많은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설공주, 미운 오리 새끼, 신데렐라, 장화 신은 고양이 이런 동화들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데렐라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다가 요정이 만들어준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인생 역전을 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화의 특징은 결혼이 끝이라는 점입니다. 결혼 후에 찾아오는 이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육아 문제, 이런 이야기들은 동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운행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서 이 놀라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세상 속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돕는은 알맞은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있는 돕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맞은, 적합한, 꼭 맞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나에게 꼭 맞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배필, 이 말은 세상에서 쓰이는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18절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입니다. 말의 순서를 바꿔서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유는 선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이유는 아담아 하와야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을 이루고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묶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십니다. 그 후에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에게 온 동물들의 성격과 특징과 속성,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서 이름을 제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동물들 중에는 자기의 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부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단지
동물들도 암수가 함께 먹고 사는데 나는 함께 먹고 살 배필이 없구나. 동물들도 암수가 함께 자는데 나는 함께 잘 배필이 없구나. 동물들도 암수가 함께 노는데 나는 함께 놀 배필이 없구나. 단지 이것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상 주시고 세상의 대리 통치권까지 주셨는데 이제 단지 의롭지 않게 하시려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배필을 주신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배필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은 동물들의 암수 관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수준 높고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의 암수 관계와 사람의 부부 관계는 차원이 다른 관계라는 것을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십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편의상 지금부터 하와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화에서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하면 끝입니다. 거기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혼자였던 아담에게 하와가 생겼다, 그래서 둘은 너무 행복했다, 여기가 끝. 이게 아니라 둘이 가정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향해서 더 나아갑니다. 결혼이 엔딩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 그것이 무엇인가?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단지 이 여자 최고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내 뼈 중에 뼈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아니면 내 존재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아니면 내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비어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여자가 있어야만 내 존재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존재의 완성, 그 수준까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 존재의 완성, 내 수준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딱 알맞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나에게 맞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혹시나 결혼을 한 후에 잘 맞지 않으면 결혼을 잘못했구나,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갈라서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알맞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말의 의미는 부부가 서로의 완성을 돕기에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으뜸은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 이 자비의 넓이, 그 용서의 깊이, 그 수준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묶어주신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생기는 다툼, 성격 차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성숙하게 되고 더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인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허니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니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허니의 뜻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허니는 한국말로 왼수래요. 정말 탁월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다들 왼수와 허니와 살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 딱 성격 딱 맞고 취향 딱 맞고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배필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배우자, 이 배우자가 바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아내가 아니면 예수님 못 배웁니다. 나는 내 남편이 아니면 예수님 못 닮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남편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닮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데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내 배우자가, 나의 허니가, 나의 왼수가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더욱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의 하나됨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배우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깊어지게 만드십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내가 더 넓어지게 만드시고 더 포용하게, 더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셔서 부부간의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나를 예수님의 분량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다름이, 부부간의 맞지 않음이, 부부간의 이해할 수 없음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부간의 다름이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배우자가, 지금의 허니가, 지금의 왼수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고르고 골라주신 나만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더욱 지키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더욱 지켜지는 이 큰 복을 우리 모든 송지동 교회 지체분들에게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잘 맞는 지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모임에나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지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체, 그 지체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기관과 모임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옆에서는 내가 성장하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는 내가 성장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옆에서는 내가 성숙하게 된다.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역량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지체, 그 지체 때문에 내가 성숙하게 됩니다. 나랑 안 통하는 그 지체 때문에 내가 깨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우리 부서와 맞지 않아, 저 지체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텐데, 이런 말은 세상에서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지체를 외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나와 한 몸인 지체입니다. 지금 같은 기관에 있는 지체들, 지금 같은 찬양대에 있는 지체들, 지금 같은 교육부서에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이 바로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 남기 어렵습니다. 나랑 잘 맞는 지체들만 있으면 나에게 일은 처리 잘 되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성숙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나랑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체, 정말로 그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체가 나에게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과 같은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지체를 내 옆에 바싹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혹시 왼수 같은 지체가 있으십니까? 그 지체가 바로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서로 간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저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체입니다. 지금 부서의 지체들, 지금 모임의 지체들, 그 지체가 바로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나와 한 몸 된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지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시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오. 지체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지키시고 지금의 공동체, 지금의 사람들을 더더욱 지키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 모든 부서, 모든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더욱 하나가 되는 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22절 중에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갈빗대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성도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 고백을 하셨다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 근처에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하도 긴장을 해서 그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누구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참 멋지고 낭만적인 분 같습니다. 근데 그분도 아마 이 갈빗대에 담긴 이 사랑의 메시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이 목사이며 이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다른 부분이 아닌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도록 남자의 머리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며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질법히도록 남자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지어졌으며 남자에게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지어졌으며 그리고 남자에게서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아멘. 참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되라고 내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나보다 못난 대접이나 받으라고 내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당신은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라고 내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졌고 나에게 보호를 받으라고 이 튼튼한 팔 아래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에게서 사랑만 받으라고 내 심장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갈빗대, 그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당신은 나의 갈빗대야. 저의 이런 이 성경적인 고백을 듣게 되실 자매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알 수가 없어요. 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의 성숙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부부가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라고, 동등하게 서로를 보호하라고, 그리고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을 지켜라. 성도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에 담긴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동등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갈빗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갈빗대에 담아두신 이 사랑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더욱 화목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귀한 대접을 받도록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지체 없습니다. 반대로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 발로부터 만들어진 지체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받도록, 동등한 보호와 관심을 받도록, 동등한 사랑을 주고받도록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 하나 높은 사람 없으며 반대로 누구 하나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보배롭고 동등하게 존귀한 한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더욱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사랑받으십시오.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실력도 기르시고 사랑받는 실력도 기르십시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